5월 2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공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표정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서 하실 말씀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경청하시는,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주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지켜주시고 살아있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위대한 스승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살아내셨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지식을 주셔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맡긴 소명을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주시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이 절기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풀어내면 이날은 공휴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공휴일이 있죠. 없는 나라 없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관은 어떤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공휴일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공휴일은 대부분 이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기념일, 승전 기념일, 혁명의 날, 이런 날들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또 그 나라에 가면 공원에 동상이 있는데 그런 동상을 보더라도 전쟁의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전쟁을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 날을 공휴일로 정할까요?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천왕입니다. 천왕이라면 껌뻑 죽죠. 그래서 천왕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뭐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왕을 맨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천왕이 죽어서 다음 천왕이 즉위하면 공휴일이 달라집니다. 천왕의 생일이 바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무조건 천왕이며 그들의 삶에서 천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인권과 관련된 휴일이 많습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이 공휴일입니다. 또 메모리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북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을 정해서 공휴일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가치관은 공휴일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별로 특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공휴일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부활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의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0월, 11월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추수감사절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은 7일 동안입니다. 1회 동안 7일 동안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기간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제물이 엄청났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니까 초막절 절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첫날은 소가 13마리입니다. 둘째 날은 12마리.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 마리씩 줄어들어서 7일째 날은 7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양, 염소 엄청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기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금 드리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지켜주시고 감사의 의미로 절기를 지키며 절기 지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휴일,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던 일 멈추고 제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7일 동안 제물을 서로 먹으면서 난 이런 은혜가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어.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난 느꼈어. 이렇게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절기, 즉 공휴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공식적으로 그래서 주일은 공휴일이지만 공휴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드리라고 지정한 공휴일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가치관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만일에 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먹고 자고 잘 외출도 안 합니다. 편안히 쉬는 게 그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공휴일의 개념을 취미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 낚시, 등산, 자전거 타는 거 등을 하면서 주일을 지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만 되면, 공휴일만 되면 여행을 여기저기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아이들 학원 보냅니다. 그렇죠? 그분의 가치관은 경쟁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공휴일의 의미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공휴일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말입니다. 시편 3장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3장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기였을 것입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피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3장 3절에서 나의 방패, 영광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제 나이 이제 이순을 지나 이제 주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지켜주신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 은혜 기억하려고 합니다. 지정해 주신 공휴일, 주일에 주님 만나는 것을 최우선하려고 합니다. 주님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했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얼굴 뵙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최우선 하십니까? 주일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을 위해 못하실 일이 없으실 분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시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9명이 되시렵니까?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에 대한 힘씀과 시간 씀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매일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웃에게 전한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될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시며 예배드리는 것과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이런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입니다. 이 목적에 맞는 거룩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라는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 29일까지 3일이 연휴인데 주일이 중간에 딱 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